하나님의 말씀, 인생 역전의 기도, 인생 역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더군다나 이민자로서 미국 땅에 사는 게 예전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역전을 꿈꿔요. 인생의 역전.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풍족한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로또를 많이 삽니다. 그래서 로또를 사서 당첨이 되면 인생이 역전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대박의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인생 역전을 꿈을 꿀까요? 왜 로또를 삽니까? 그거는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내가 한치 앞을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로또를 삼으로써 이 로또에 당첨이 되면 근심과 걱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없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또를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과 걱정과 고난, 이것이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동일한 고민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야베스를 보면은요, 야베스는 근심과 걱정과 고난의 대명사예요. 오직하면 이름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가진 야베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반전을 통해서 인생이 역전이 돼요.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쓰임을 받고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는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고난이 많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비극이었어요. 오늘 말씀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어요. 어머니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없이 사생아로 태어난 거예요. 엄마가 아빠 없이 야베스를 놓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준 거죠. 제가 50 가까운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태어날 때의 그 환경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떠한 상황에서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좋은 부모,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만큼 이 세상에 나가서도 훌륭하고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랄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생아로, 서자로 이렇게 태어나면 인생 출발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는 대충 그 환경을 들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말을 했을 때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 3가지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좋은 가족입니다. 우리가 냉소적으로 말하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부모가 돈이 많거나 권력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스승. 내가 비록 힘들지만 아주 훌륭한 선생을 만났을 때 거기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그 인도함을 받으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근데 내한테 좋은 가족도 없어요. 비록 좋은 가족이라는 게 금수저만이 아니라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사랑이 많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가족도 없어요. 좋은 멘토나 좋은 스승도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종교예요. 종교.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종교의 힘, 내가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의지할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성공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대충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베스는요, 시작은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이었어요.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이었어요. 야베스가 아빠 없이 사생아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그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어요. 야베스가 무슨 말이냐면 페인이에요. 페인. 고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왜 야베스를 고난,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냐면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주 힘들게 난 거예요. 난산에 난산을 거듭해서 애를 낳은 거죠. 이 말을 종합하면 야베스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엄마가 혼자 애를 낳는데 애 놓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죽을 뻔 하다가 애를 낳는데 그 애가 태어나서 이름을 엄마가 야베스, 얘는 고난이야. 저는 사실 여기서 솔직히 이 엄마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왜냐? 아들을 생각하면 고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안 되죠. 비록 고난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어떤 희망, 소망을 주는 이름을 해야 되는데 그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힘들게 태어났다고, 힘들게 애를 낳았다고 해서 야베스, 고난이라고 이름을 줬다는 건 좋은 엄마도 아닌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성경 가운데 수많은 여자들이 등장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특별히 훌륭하다라고 하는 여자를 꼽자면 5명을 꼽자면 그 중에 한 명이 레아예요. 레아 다 아시잖아요. 레아는 야곱의 아내예요. 근데 레아가 못생겼어. 그랬더니 야곱이 레아를 부인으로 삼았지만 예쁜 라헬을 더 좋아했어요.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레아가 있어요. 내가 레아예요. 레아라고 생각해보세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남편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동생인 라헬을 더 좋아하고 라헬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하지만 레아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레아가 놓은 아들들 중에 레위가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를 놓고 나서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이유가 남편이 나와 언젠가는 연합을 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서 레위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리고 유다를 놓고 나서는 왜 유다라고 이름을 졌냐? 유다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훌륭합니까? 레아가 이와 같이 훌륭한 믿음으로, 비록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름을 잘 졌어요. 그랬더니 레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 족속이 됐어요. 그리고 유다 말하면 잔소리죠.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레아가 그 당시에는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름을 잘 지니까 그 후손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이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태어난 것도 아버지 없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름을 줘줬는데 페인, 고통이라고 이름을 줘줬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의 인생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좋은 가족이 없잖아요. 멘토가 없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와 같이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현실 속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TV 인생극장을 봤는데요. 어떤 젊은 여자예요. 남편이 없어요. 애 하나 데리고서 풀빵 팔고 뭐 행상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 젊은 여자가 암에 걸렸어.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럼 불쌍하잖아. 애가 어떻게 살아요? 남편도 없고 아빠도 없지. 돈도 없고. 근데 더 슬픈 거는 이 여자가 고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고아로 자라가지고 이 성인이 돼서 살아도 의지할 데도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어떤 계기로 애를 낳았어요. 남편도 없이. 근데 자기가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지경이니 그거 보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 젊은 여자도 슬프지만 또 이 애는 또 무슨 죄입니까? 이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와 같이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9절에 보면요. 다시 보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귀중한 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정답은 10절에 나와요.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귀중하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죠. 그걸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야베스를 귀중한 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혹시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인생 역전을 바란다면 로또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귀중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파리의 여인을 예를 들면서 이제 예수님 설명하다가 제가 그랬잖아. 이제 박신장을 흉내냈잖아요. 그때 이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해?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예배 끝나고 기억나는 건 그거밖에 없었더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 멘트를 다시 한번 바꿔서 패러프레이징을 하면요. 이 아빠가 네 아빠다라고 왜 말을 못해? 말을 하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멜로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멜로드라마 보면 아주 그냥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어떤 주인공이 커가지고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알고 봤더니 재벌의 자녀였어요.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근심 걱정이 많은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가족, 멘토 없으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4장 10절 하이라이트예요. 엑기스예요.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어떨 때 성경에서 한글을 읽다 보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한글로만 봐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이 구절은 액자로도 많이 걸어놓잖아요. 이때는 원문을 보면 제일 좋지만 원문은 너무나 어려우니까 영어로 보면 됩니다. 영어로 보면 보다 정확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야베스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cried out. 한국말처럼 밋밋하게 뭐 아래요 이르네 이게 아니에요. cried out.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자기한테 부르짖는 자를 더 찾고 더 풍성한 선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cried out. 야베스의 상황을 보세요. 상황을 보시면은 누구 의지할 때 한 군데 없잖아요. 엄마가 자기 이름을 졌는데 페인이라고 이름을 짓질 않나. 아버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cried out 하는 거예요. 우리도 cried out을 하라는 겁니다. 밋밋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cried out 하면 인생 역전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Oh, that you would bless me. 이게요,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내용이 마치 뭐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이런 것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cried out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요구한 게 4개예요. 4개. 첫 번째가 뭐냐면 You would bless me. bless me. 나를 복을 달라는 거예요.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가 그 추구하는 첫 번째 핵심 밸류예요. 핵심 밸류. 이거는 복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복 신앙은 안 된다고 하지만 기복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의 존재 이유입니다. 왜 기복을 합니까? 왜 복을 달라고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절대자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복을 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달라는 거죠.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씨앗이면 내가 아무리 좋은 씨라고 해도 토양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으면요, 그 좋은 씨 못 자라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Bless me. 이 영적인 축복은 달라고 한다고 바로 무슨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서서히 바뀌고 내가 1년, 3년, 5년 지나면 아,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아는 게,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Bless me.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역을 넓히시고 enlarge my territory.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자기 땅이 없잖아요. 세상 살라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땅이 있어야지 거기서 경작을 해가지고 먹고 살죠. 땅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spiritual blessing and enlarge my territory. 먹고 살 거를 달라는 겁니다. 먹고 살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환경이 바뀌면 뭐합니까? 물이 있어야 물이 있어야 자라지. 물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이 없으면 힘들어요.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돈 없으면 힘듭니다. 당장 시험에 빠지는 게 돈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죠. 현실적인 복을 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Let your hand be with me. Let your hand be with me.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도 유학생, 와이프도 유학생. 아주 힘들죠. 사람들이 다 걱정해. 너네 어떻게 살 거냐고. 제가 좀 기도 많이 했어요. 노골적으로 나 영주권 필요하다. 나 영주권 필요하다. 기도했어요. 아, 근데 놀라운 게요. 한국 일보에 그때는 뭐
헤이코리안 이런 게 없으니까 한국일보에 조그맣게 광고가 하나 나왔어요. 조그맣게 광고가. JFK 공항에서 어떤 그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하다고 조그맣게 나왔어요. 제가 그거 보고 갔는데요. 조그맣게 나왔는데 가보니까 회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를 무려 3번이나 했어요. 왜냐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도대체 근본도 없이 밑도 끝도 없는 놈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뽑긴 뽑아야 되겠는데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터뷰 했다가 좀 생각해보고 또 2번 인터뷰 했다가 마지막 3번 인터뷰하고 뽑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거기서 영주권 다 받고 다 해결했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때로는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교회 뭐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뭐 쫙 또 소개시켜주고 뭐 영주권도 소개시켜주고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신 겁니다. 저는 그 믿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저를 지탱해주는 능력이고 소망이 된 거예요. 주의 손. 지금 어려운 게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은 기도해. Let your hand be with me. 그리고 4번째 뭐냐면 Keep me from harm. Keep me from harm.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운전할 때마다 깨닫습니다. 내가 운전 아무리 잘해도요, 어떤 놈이 와서 나를 들이박으면 나는 다치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총기 사고 많잖아요. 누가 와서 나한테 총 쏘면 나는 잘 죽는 거예요. Keep me from harm.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를 환난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 여기서 내가 진정으로 인생 역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야베스의 기도, 이거 따라하면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 봐서 무슨 뭐 100점 만점 받으려고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런 인물과 같이 되고 인물이 행함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라는 거.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삶이 바뀌고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절정이에요. 절정. 뭐냐면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국말은 너무 밋밋해. 영어로 하면요, so that I will be free from pain. 저는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느껴져. I will be from pain. 야베스 이름이 뭐예요? 페인이잖아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속박하고 자기를 사로잡았던 그 페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I will be free from pain. 저는 이 야베스 기도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동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속박하고 사로잡고 포로로 애워싸던 그런 페인을 없애게 해달라고. 그래서 없애려면은 위와 같이 1, 2, 3, 4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야베스의 그 cried out,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한테 페인이 있습니까? 내 삶이 근심 걱정으로 차 있어요? cried out 하라는 거예요. cried out.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미국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왜냐하면 이게 목표니까. 저는 이거 정말 항상 제 신비에 새기고 있어요.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포로된 자, 다 자기는 알아요. 무언가에 포로로 돼 있습니다. 이 포로로부터 자유를. 그리고 우리는 눈이 멀어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지 영의 것은 못 본단 말이죠. 이 눈먼 것을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거, oppressed 되고 많잖아요. 여기서도 자유함을 얻도록.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의 그 기쁨을 우리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강용호 박사라고 있잖아요. 맹인 잘 아시죠?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맹인이 돼가지고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서울 안국동, 인사동 이런 데서 안마하면서 죽을 뿐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잡은 거야.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잡은 거야. 그랬더니 환경이 바뀌고 유학길이 열리고 그도 잘 되고 그 자녀들도 잘 되고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가족이 금수저 운수저 해도 그 가족들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멘토도 마찬가지예요. 뜻이 맞을 때나 멘토지 뜻이 안 맞고 그러면 멘토와도 헤어지게 되고 그 멘토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배반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야베스와 같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인생 역전이라는 거예요. 로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로또 쓰는 돈 다 낭비예요.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허망해. 그럼 또 술 마시겠죠. 반복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술만 마시다가 늙어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한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로또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그럴 때 God granted his request. 제가 미국 와가지고 제일 듣기 좋은 영어 표현이 뭐냐면 You are approved. You are accepted.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한테 cried out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를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